서영교사님이 설명해 주신 건 다 아니까 그것은 빼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결사대들이 마사다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간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에스네파 사람들이 이제 곧 이 최후의 항전을 하러 마사다를 치러 갈 때 우리를 지나갈 텐데 다 죽게 된다는 걸 알았죠. 근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필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 하고 동굴들을 찾아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기로 헌신하고 이들이 순교를 다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다로 가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최후의 항전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숨겨놓을 때 그들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필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숨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진 걸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들을 좀 해석해서 우리가 제가 해석해서 말한다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 이 계시의 말씀이 풀어져야 될 때 우리가 필사한 성경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1947년에 첫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1948년에 1년 지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0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발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발굴된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 가장 큰 어떤 발견이라고도 말하지만 저희가 포인트해야 될 게 이사야서 전문이 여기서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이사야서가 워낙 기니까 여기저기 파편으로 해서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모으고 해가지고 이사야서를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섞어서 퍼즐을 맞췄기 때문에 이건 가짜다라고 했을 때 고고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전문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사야서에 대한 도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사야서가 중요하냐면 이사야서는 가만히 보면 그냥 읽는 성경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띠임으로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유일하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인데 사실은 신약을 말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초림도 말하고 재림도 말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구약의 성경이 유일하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발견이 사실은 마지막 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이사야서를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이사야서를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데 1장부터 이제 쭉 보면 1장에서 뭐로 시작하냐면은 3절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작을 해서 이사야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일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죠. 말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나눴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으로 예루살렘 감람산보다 높아진 모든 산들은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원래는 천지 창조할 때 이런 산이 없었죠. 홍수 이후로 생겨난 것들인데 다시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될 거고 나머지는 다 평지가 되고 잔잔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사야 처음 시작부터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스가랴서 14장의 말씀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마지막 성취를 이사야서 시작하면서부터 선포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 관점으로 보면은 놀랍게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다 이제 중간은 쭉쭉 넘어가고요. 자 이사야 40장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자 이사야서를 구약과 신약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이 몇 권이죠? 60년.
뭐야 39. 구약이 39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신약의 시작을 66권, 그래서 66권인데 신약의 시작이 그러면 40권이 되는 거죠. 40번째가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39장이 끝납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죠. 그게 어떤 이 코인시던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운데 의도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39장까지가 구약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사야 40장, 즉 신약이 시작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0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에게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선포가 있으면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 3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침례 요한도 선포했던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 초림을 예비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죠. 주님이 오셔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 가운데 이제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쭉 해서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60장에 보면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들을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62장에 보면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제 60장 넘어가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시면서 일어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파수꾼을 세워 이제 이 땅을 지켜내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그 찬송받게 하시도록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하고 선포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눈으로 보고 마음 심령 가운데 믿는 자들이 바로 파수꾼으로 일어나게 하는 역사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올라 수많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열방의 이방들이 올라와서 이 땅에서 선포하고,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로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일어나 다시 오실 그들의 메시아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는 파수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순종함으로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시는 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데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 2장 15절에 말하는 한 세 사람의 연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일어나고 또 메시아닉주들도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신부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백성의 길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가 돌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첫날에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길을 내기 위해선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마지막 66장 끝을 이제 어떻게 선포하냐면은
7절에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때에 회복되어진 것을 이사야 66장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 이사야 66장 22절에 마지막을 뭐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냐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사야서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사야 2장 처음에 시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게 이사야 시작과 이사야 마지막이 하나로 연결돼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정말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근데 우리가 신천지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우리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실제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고 말하면서 마지막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것으로 선포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 쿰란에서 이사야서가 완전히 이제 그 전문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성취될 것을 이 쿰란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쿰란에서 발견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주장하며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뭐 이런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기 위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을 이루시며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그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 후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그분만이 온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될 걸 믿으며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부르짖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시여! 하나님